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대마다 그 세대를 특징 짓는 그러한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 그 전후 세대에 태어났던, 그래서 5, 60년대를 지나던 그 세대를 여기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베이비 부머 그 시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제적 성장, 안정적 직장, 그리고 보수적 가치,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던 70년대생들이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뭐라 불렀는가 하면 X세대 그랬습니다. X세대. 제너레이션 X 그랬는데, X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성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참 제가 이제 그 세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권위, 모든 지식은 다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죠. 근데 이제 교육화,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거절한 세대가 그것입니다. 문화사적으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난 알아요.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난 알아요. 그러면서 됐어. 그런 가르치면 됐어. 그리고 이제 학교 되면 뛰쳐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컴백홈 하니까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세대를 가리켜 X세대가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인터넷 1990년대 인터넷 등장과 함께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 그죠? 그러니까 Y세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완전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스마트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X, Y, Z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세대가 되었고, 많이 들어보셨을 MG 세대라고 하는 것은 Y하고 G를 합쳐가지고 SNS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 학습, 이런 세대입니다. 요즘은 어떤 세대라고 불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세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요즘은 알파 세대라 그런답니다. 알파 세대. 알파 세대가 어떤 뜻인가 하면, 알파를 그 영어로 쓰면 대문자 A에다가 소문자 L 이렇게 쓰는데, 앞에 두 개만 읽으면 AI예요, AI. 그래서 AI 기반으로 하는 세대다, 그 얘기인데, 사실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나 스마트폰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AI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아마 그 초반기와 같지만 이것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게 분명합니다. 그런 걸 둘째치고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저들은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그들이 애곡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반대적 교훈이죠.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스마트폰이건 AI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린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세대를 특징 짓는,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그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연합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인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살아간다 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나뉘거나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인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고 하나는 이제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피리를 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냉담한 겁니다. 반응과 호응이 없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장례를 놀이하면서 슬피 우는데 아무런 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서로 나뉘고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여기서는 문맥상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마치 이와 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 대변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믿음에 속한 것과 또한 믿지 않는 세대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갈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가 되길 힘써야 되는가? 피리를 불면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며 또한 슬퍼하는 자 옆에서 또 함께 아파하고 이런 면면에서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하나 일치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반응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이제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됨을 방해하는 저해 요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요, 우리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면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러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니까? 아니면 서로 다투고 그러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다른 조건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그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서로 간에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까? 그 이유는 이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입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순서가 뭐죠?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근데 이 복음의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런 것 아니면, 이런 관점이 아니면 연합과 일치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이 믿음의 연합과 특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죠. 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로 부르신 이는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망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귀한 전시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에 아이들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 부주의하게 하다가 깨뜨리거나 낙설하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많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 그걸 생각하면 그거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거 함부로 깼다. 도자기 하나 깼다고 해서 내가 시장 가서 하나 사오겠다. 그렇게 똑같은 거 갖다 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성도들의 연합의 마음을 지녀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세워놓은 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다 알잖아요. 힘을 쓰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가정 내에서도 혹은 이 부부간이라도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가정과 한 식구라도 어려운데 이 전혀 남이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사분오열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 사람의 모임이 아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므로 이것을 깨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은가 하니 저기 박물관 같은데 그런 데 가지고 그냥 막 낙서하고 깨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역사인식이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요.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쓰시라고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게 참 좋은데 우리가 만일 무인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뭐 잘할 수 있을까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 없으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잘한다. 그렇죠. 건들지만 않으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건들지 않으면 잘해요. 근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건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애도 건들고 어른도 건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를 건드는 그런 일들이 많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고 일치를 들라 그래도 잘 안 될 때 그래도 어떻게 될까?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까 힘써 지키는데요. 여기 힘써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써 지켜야지 그건 의지적인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소한도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내가 이런 몰지각한 자가 되지 않도록 생각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 되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는 우리 내면 속에 품어주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가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용 가방 캐리어 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작은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이에요. 그러면 작은 가방 속에 큰 가방을 넣습니까? 큰 가방 속에 작은 가방 넣습니까? 당연히 큰 가방 속에 작은 가방 넣죠. 그때 여행용 가방이 말하기를 니도 가방이고 나도 가방인데 왜 맨날 나만 널 받아주냐? 혹시 그렇게 말하는 가방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서로 바꿔야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크기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용도는 똑같은 가방, 물건을 담는 거지만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 때문에 큰 가방 속에 좀 잡아 넣어줘야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 그냥 들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을 지닌다 할 때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가방과도 같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좀 큰 가방이고 어떤 분은 좀 작은 가방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동전지갑이고 가방이라도 말하기 어렵지만 동전지갑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 너는 왜 조그맣게 동전지갑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나름대로의 그런 용도가 있는 겁니다. 또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필요할 때는 뭐 여행용 가방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큰 가방께서는 작은 가방들을 어떻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이쪽 저쪽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들어갈 자리 있습니다. 좀 받아주시고, 작은 가방은 큰 가방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큰 가방 속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를 따라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부간이라도 어떻게 동거하라 그랬는가 하면, 동거할 때 무엇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까? 이걸 아셔야지 이제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꼭 부부간 지간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일 것인데, 무엇을 따라 동거하고 무엇을 따라 같은 생활하라 그랬는가 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좀 미리 알아주라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과 어떤 말이 나올 것을 또 알고, 그런 게 지식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식을 따라 행함과 동시에 그 상대에 있는 형제를 귀히 여길 때, 그때 우리가 말 그대로 동거, 함께 연합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물론 더 강력한 그릇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 말 속에는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면을 지녀라 그런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가정이면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형제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힘을 내고 하는 거죠.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님들 귀히 여겨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교육자들 좀 귀히 여겨 주셔야 되고, 또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앞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또 귀히 여겨 줘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서로 함께 동거하는 것, 함께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실 일은 없겠으나 서로가 무시하거나 혹은 나만 못하다고 해서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요, 예수님 기준에 보면 미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수준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각자에게 있는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다 쓰임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 사람은 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도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이거 회방하면 안 되겠다, 그 의지적 마음을 지니시고, 또 한편으로는 동전지갑이다, 아니면 조금 가방에 책을 넣을 수 있는 책가방 정도 된다, 여행용 가방이래, 좀 더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라 이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겠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고 누가 더 크냐 그러지 마시고,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내게 믿음을 더하셨으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히 여긴다는 게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뜻인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사랑과 용납함과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인데, 이게 또한 서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용납이 되지 않다, 그건 당연히 이제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어떤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 용서죠. 죄 용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경우는 참 용납하기 어려운 게 있죠.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를 말씀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한쪽은 피리를 부는데 한쪽은 냉담하고 한쪽은 슬피 우는데 한쪽은 웃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그 얘기죠. 그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 참으로 너희는 믿음의 세대와 같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또한 함께 슬퍼하며 이러한 주의 평가를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연합과 일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어주시라고요. 그냥 쑥 삼키면 돼요. 쑥.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꼴보기가 싫지 쑥 삼켜버리면 안 보이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 먹을 때 이거 어떻게 먹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일단 삼켜놓으면 그 안에서 약 효과가 나서 또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 봤을 때 혹은 나만 못한 사람 봤을 때 어떤 마음 지내겠습니까? 아, 저 사람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래도 저 모습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품어주라고, 그런 사람들 또한 같이 동행해 주라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었다 생각을 하시고 연합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짐으로 이 세대가 분열과 나눔과 서로 냉담한 세대가 되지 않고 서로 공감하며 일치하며 연합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어떤 개인적 공동체적 특징을 지녀야 될까? 자, 우리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모이는 건데 모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만에 모였다 그러면 참 여기는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믿음 안에서의 모임이니까 나의 믿음과 다른 형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간에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거든요. 다른 형제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또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또한 보게 되고 이러한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결국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본받는 마음을 지녀내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본받는 거죠. 믿음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믿음의 수고를 좀 알아주어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정반대 청개구리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참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건데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평가를 하지 못하고 반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서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랬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복음의 일을 했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행한 그 믿음의 일에 대해서 정상적 평가라 그러면 참 그래도 고생이 많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수고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뭐라 그랬는가 하니?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면 평가하기를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죄인들, 병자들, 약한 사람들,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고립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외받은 자, 약한 자들도 찾아가시는구나. 참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옛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고생이 많다. 참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빠 저런데? 라든가 왜 일을 이렇게 한대? 라든가 그런 평가들이 나오기 쉽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절대로 이 믿음의 세대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죄인의 친구라 라고 말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행하는 믿음의 일이 있었으니까 그걸 평가해 주라 그런 얘기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면을 보고 정상함, 정당함 평가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꼭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100% 옳다는 게 없죠, 사실은. 사람이 100% 옳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일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런 건 내가 말 안 해도 누군가가 다 얘기할 거니까 우린 그럴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좀 수고해 놓으라고, 그런 믿음의 말을 해주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이 될 때 그 공동체가 더욱 힘을 얻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그러면 분쟁이 많이 있었죠. 네 조각으로 쭉 나눠져 가지고, 그럼 이게 마음이 나눴다는 것은 참 일치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내에 그런 분열이 있다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어떤 사람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그렇게 나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길 이게 교회냐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그 고린도 교회 특별히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또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입장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런 화평함을 이루게 한 일에 대해서 유대의 바울 사도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어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 교회 내에서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걸 앞장서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 좋게 보게 되면요, 쟤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뭔데 니네가 나서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귀신 들렸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 찾아가시니까 똑같네? 그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사랑 베푸시고 그런 면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반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을 갖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앞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앞장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당연히 내 마음과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난과 비판의 이야기는 멈추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그런 말 할 거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지혜론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 다 비난할 것 같으니까 나는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런 속 깊은 마음을 지닌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위로를 받죠, 사실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말보다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말 자체가 위로가 되죠. 만약 성도님들이 목사에 대해서도 뭐 이럴 수 있지만 뭐 수고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게 뭐 높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말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 수고하고 봉사하시는데 우리가 뭐 수고를 알아준다는 게 뭐 주보에 이름 올리고 앞에 광고 띄우고 그렇게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찾아가서 참 고생 많습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자, 그런 말 하나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뭐 누가 잘하냐 못하냐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하실 때 하시고 우리 모임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거울과 같이 다른 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수고를 좀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실 때 좀 박하게 평가하지 마시고 좀 후하게 평가해 주세요. 후하게 평가해 주시고 또 그래야 우리도 후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좀 넓히시고요. 분명히 사람이 100 잘하는 것도 없고 100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조금 경중은 다르겠으나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잘한 것에 대해서 봐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자로 자처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 그래 저분은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만약에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박수 받았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런 말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말 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기도 쉽고 우리가 그런 면을 간다는 것은 믿음의 세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려면 믿음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또한 본받아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본받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관찰해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당사자 입장은 어떨까? 이건 이제 우리 자신으로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수고를 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저 귀신 들렸다. 혹은 저 완전히 땡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한번 해볼까나? 그런 마음을 지니실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 굉장히 모욕이죠. 예수님 보고 죄인의 동료로 본 거니까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이런 소리 듣자고 내가 이거 하는가? 그런 마음은 정말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뭐가 믿음이냐? 우리 온갖 시험을 당할 때라도 이 믿음의 우리 가운데서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일은 지속해야 돼요. 비록 내가 비난과 욕을 받을지언정 믿음의 일은 지속돼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들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믿음 안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행함 자체가 증거가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장 19절 말씀에서 인자는 어서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혜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말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 행함 자체가 옳은 것이면 옳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그의 나타난 바로 옳다 인정을 받는다.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 했는가 하니 가서 너희의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맹인이 보며 또한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나타난 그 일이 옳은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바로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잘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고 다투고 뭐 귀신 들렸다고? 너는 그럼 더 큰 귀신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인내하면서 주를 섬겨나가는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이 믿음의 세대 가운데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과 모두가 다 당연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100%가 어디 있겠어요. 다 시험 있기 마련이고 거침 있기 마련이고 걸림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때 시험을 받으면 시험을 어떻게 하시고 시험을 뭐하고 주를 섬겨야 됩니까? 시험을 다들 안 이기시려고 그러시나. 네.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신앙적 간증이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도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들이 계략을 썼고 그들이 속임수를 썼고 잘못된 것은 유대인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당했을 때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다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게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를 하겠다는 직분자들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 듣고 들으면서까지 해야 되겠는가? 그런 말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고? 참고. 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시험이 오면 참고 주를 섬기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세대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나에게 있고 우리 주변에 점점 퍼져나갈 때 이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분쟁과 비방과 다툼과 이거 정말 수준 낮은 것인 줄 아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연합의 마음과 또한 서로 상호 간에 믿음을 본받고 나의 믿음을 또한 본을 끼치며 어떠한 일이라도 시험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 있겠으나 그러나 다 참고 주를 섬겨나가며 온전한 믿음의 세대, 제너레이션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